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이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뜻을 깊이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거는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82편,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 왜 왔다 갔다 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여기 신은 뭐냐? 여기 신은 헬라어 원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지 했다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랬대. 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즉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어디에 받느냐? 우리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머릿속에 받는 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받는 건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는 거를 말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뜻이 비춰지고 깨닫게 감동이 오면은 아멘으로 화답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20여 년 전부터 내가 교회에서 많이 전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는 사람 다 있죠? 뭐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했죠? 그거 10번 이상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남편 아내가 아니니까 손 안 들어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나면 들어야지 주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 10번 이상 들은 사람 손 들어. 남편과 아내건 내리죠. 이거는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첫날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첫날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한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에서 몇 사람 정도 마음속에 받아들일지 몰라요. 대부분은 그냥 흘려 지나가게 말았죠. 이유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평소의 삶 가운데. 남편이 내 보기에 너무 좋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는 걸 잘해주고 나를 만족 흡족하게 해주는다고 하면은 혹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여기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나에게 흡족하게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아름답게 기쁘게 또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아주 참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한 손 들어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좀 이기적이거든. 아내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주장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복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를 업신여기든 가정생활 잘 돌보지 않든 아무튼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요. 하나님 법이요. 노사라 목사님은 남편에게 순복해? 예? 남편에게 물어봐야 알지. 남편에게 물어봐야 알아. 받는 사람이 아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혹 간혹 있을 거예요. 몇 사람 정도 있을지도 몰라. 첫날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대충 찍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전할 때 말씀 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만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 지나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또 전해. 2번 전하고 3번 전하고 4번째쯤 전할 때쯤에는 어떤 아내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거 설교할 게 없나 봐. 저것만 전해. 하고 나를 판단하고 좀 속상해하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요. 예? 못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그냥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아유, 저 말씀은 벌써 내가
10번째 듣는데 10번째. 아, 속상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은 또 전해, 그걸. 그 나중에는 속이 상해가지고 물 확 닫아버리고, 아내들아 하면 딱 말만 나오면 딱 마음 닫아 걸고 듣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한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생명지교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난 지금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손 있어도 안 들겠지?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한 중에 있습니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 내리시오. 그런데 잘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예? 잘 순종이 돼야 안 돼. 최여순 목사, 왜 안 될까? 아, 순종하면 되나? 근데 왜 안 될까?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 예? 그런데도 자꾸 목사님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시니까 남편이 뭘 요구할 때 내가 순종 못하고 대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에게 지적을 해요. 너 왜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느냐? 너 왜 남편에게 욕을 하는데 너 왜 상을 찡그리고 왜 마음속으로 불평하느냐? 사사건건 내 세계 받아들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해줘요. 지적을 해, 지적을. 그러면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정말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지갑속에 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돈 좀 몇천만 달라고 해도 그거 없다고 안 줍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고백하는 거 있는데 그대로. 고백을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해. 그날 저녁에 두 부부가 식사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아침에 돈 5천원만 달라고 그럴 적에 내가 못 줘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돈이 15만 원이 있었거든. 근데 그 15만 원은 내가 오늘 급하게 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헐 수가 없어서 내가 못 줘서 미안해. 하고 남편이 사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보여주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다음날부터 순종이 되기 시작해. 에? 남편이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돈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15만 원 갚을 것 때문에 얘기 안 해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정으로 남편에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 주신다고. 은혜 주셔요. 그러면 은혜 주시면 남편에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건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 15장 16장에서 그걸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 겁나지 못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없으면 순종이 안 돼. 내가 순종 하지 못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우리 마음 혼이 거듭 안 난 상태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이스마엘 난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간 사람 많이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한 많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려고 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 기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거 이루려고 해도 수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그 진실된 사람,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겁나지 못한 이 죄악된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누군지 다 있어. 그것이 좀 어떤 부분이 많고 적고 있다 할지라도 다 있어. 그것이 우리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보자 기도해서 이룬 삶을 살아. 그게 이스마엘 낳은 것이다. 그러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아무 영적 유익이 없느냐? 안 그래. 그렇게 이스마엘 낳은 것이 뭐냐? 우리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또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혼들이 겁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사는 성도가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 딴 데 가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소화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스마엘 낳는 게 뭐냐? 우리 겁나지 못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서 외적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육체 위에 부어주는 은혜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이스마엘 낳은 것이다. 그 이스마엘 많이 낳은 사람이
혼이 깨끗하게 되고 혼들이 겁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스마엘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혼이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겪어야 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래야 말씀이 이석이 가입되는 거예요. 우리 겁나지 못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로마서 5장 20절에는 그 말씀이 가입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가입됐어. 최소한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입되고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기도하고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가입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입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혼이 변화돼서 혼이 겁나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결국은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스마엘 낳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 펑펑 낳아서 갈려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자기 몸을 대해 헌신하고 해도 전부 이스마엘만. 그걸 최고로 알고 자기는 분명히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몰라. 자기는 낳았으니까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니까 난 분명히 천국 간다 생각해.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낳으려면 어떻게 이삭을 낳느냐? 우리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야 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상태에서 이름이 바뀌어졌어.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난 사람 속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입되고 들어와야 돼. 혼이 겁난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 겁난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은혜 안에 은혜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낳는 게 이삭이다. 가령 많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두고 사모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순종이 됐어. 그럼 완성된 게 아니에요. 순종이 돼서도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그 한두 번 남편에게 성령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순종한 건 그건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어떻게 아느냐? 혼이 거듭난 다음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스마엘 낳는 거 이삭 낳는 게 뭐가 다르냐?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잘못될 때 속상하면 순종 안 해.
에이,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넌 순종받을 자기가 안 돼 하고 자기가 안 해. 순종 못 해. 순종이 되질 않아. 그건 뭐야? 내가 엊그저께 순종한 것은 그건 이스마엘이라는 증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속상함이 생기면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안 돼. 그건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증거예요. 만약 내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면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문제 발생할 때 기분 좀 속상하고 기분 나빠. 그럼 그 이스마엘이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화가 난 일이다 할지라도 여기 속상하지 않아. 화가 나질 않아. 판단이 안 돼.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나를 어떤 면은 어떻게 보면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막 애를 써. 그래도 여기 흔들리지 않아. 요동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 왜? 혼이 겁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난리치는 남편이 볼 때 우습고 불쌍해져. 주여, 아유, 아직도 멀었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주여, 우리 남편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마음도 기대지게 돼 있어. 그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댈 수가 있어. 혼이 겁난다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나 이루었어. 난 이삭을 낳았어. 혼이 겁난 상태에서 난 온전히 이삭을 낳았어. 손 들어보는 사람들. 그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했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이스마엘이었네. 이삭이 아니네. 그거 한 손 들어봐.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관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난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내 자아가 다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이삭 나올 수 있어. 이삭을 낳았다고 끝나느냐?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한 가지 시험 또 있어.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또 그러신다고.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한 한산 모리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할 말씀 들을 때에 즉각 순종을 했어. 그 말씀 엄청 듣고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엄청 들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즉각 순종해. 순종에 가면 즉각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들 다 깨달았냐? 깨달은 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 음성 들을 때 브에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야. 3일 길을 가면서 3일 길 고난에서 3일 길을 가야 돼.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마 하나님께 많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기도를 많이 물었을 거예요. 계속 물었어요. 3일길 가면서. 삼일길 하면서 물었어. 마지막에 모래산 도착해서 하나님께 빛이 비춰주셨어. 하나님은 내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다시 부활시키겠구나. 그런 믿음이 왔어. 내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키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 응답 받았어. 그 응답 언제 받았느냐? 모리아산 끄트머리 와서 거기서 사환 둘을 거기 대기시킬 때부터요. 아브라함은 사환 둘에게 거기다가 이제 짐을 내려놓고 사환 둘을 거기다 내려놓고 너희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사환 둘을 거기다 내려놓고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무찜을 쥐고 그 자기는 한 대에 칼을 들고 한 대에 불을 들고 그리고 둘이 단둘이 모래에 올라갈 때 그때 딱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사환 둘을 거기 내려놓지 않고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 왜?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사건 벌어지느냐? 야, 같이 단을 쌓을 거야. 단을 쌓은 다음에 내가 이삭을 결박 지은 다음에 칼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사환들이 와가지고 말릴 거예요. 나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환들이 말려. 아이고, 주인님, 왜 아들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사환들이 막 말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는 아브라함 나는 이삭을 제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드렸어 하고 핑계거리 한 거 아니야. 핑계거리. 난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 같으면 사안을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아. 내가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사안을 왜 내놨느냐? 확신이기 때문에. 부활을 받는 확신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드렸어 하고 핑계거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 옛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시점이 언제냐? 모리산 도착을 해서 서한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머물고 하고 이삭과 단둘이 되고 올라갈 때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그 올라간 거예요. 자기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지우고 제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드리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중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제물 드리고 양을 잡아가 제물 드린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삭을 부활로 받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 마음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 내려올 때에 부활로 받았다고 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부활로 받은 거예요. 이삭을.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부활 생명을 얻은 게 돼.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야 쉬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활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쉬게 되는 거다. 우리가 쉰다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인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만 낳다가 많아. 열심히 이스마엘만 낳아. 그 이상을 통과하지를 못해. 이스마엘만 낳으면은 삶 가운데 할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루었으니까 내가 된 것 같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생 받은 걸로 착각을 해. 그러면 신이 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신이 되는 과정이지 첫발이에요. 신의 과정이 왜? 혼이 겁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 때 우리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겁난 속에 다시 막 또 들어와야 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건 뭐냐? 혼이 겁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겁난 아브라함의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우리의 겁난 마음 속에 약속의 말씀 받은 것이, 그것이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낳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 안에 순종할 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된 건 아니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이삭이 뭡니까? 나에게 이삭이 뭡니까?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기 쉬워요. 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명예일 수도 있어요. 명예. 평생 동안 이루어서 명예를 얻었어요. 그 명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육체일 수 있어요. 육체. 내 육체가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가 조금만 병들고 조금만 아파도 맥을 못 써. 그러면 홀딱 넘어져 버려요.
자기 육체야 아니. 그게 이삭일 수 있어. 우리. 적그리스도 환난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환난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 당할 거예요.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상하는 사람은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평소에 자기 육체를 너무 상하는 사람들에게 순교하시는 길을 열어주셔. 너 순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순교하면 하나님 생명 받는 거예요. 순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들어와. 순교하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될 수 있어야 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육체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릴 것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 사자골짜기에 집어넣는다. 기름감 어떻게 집어넣는다.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정말 내가 놓을 수 없는 걸 내가 기꺼이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때 놓는 순간 부활생명 받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 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에는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세상이 혼란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주 쉽게 함부로 행동을 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산길을, 아니, 들길을 혼자 호되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그를 끌고 숲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목숨을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점점 미쳐간다고. 미쳐, 세상이 미쳐. 내 보기에는 무적행 쪽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풀려나왔어요. 많이 풀려나와가지고 사람들 전부 그 사람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속을 장악해가지고 막 행동을 하는 거야. 참 혼란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무적행 세계에 있는 악령들이 언제 완전히 나오느냐? 후 3전반 때에 다 쏟아 나올 거예요. 후 3전반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무적행 속에 있는 그 악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악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게 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악령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쪽에도 악령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베드로 속에도 악령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역사했거든. 베드로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우리 속에 안 들어오겠어요? 끊임없이 사단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겁나지 못한 마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이 사망의 사건들을 접해. 사망이 와. 서로 교통 대화하다가 사망에 잡혀. 그 사망에 잡히면 금방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뭐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싸우게 돼. 사망의 사건에 잡히면. 우리는 사망의 사건이 올 때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망의 사건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망의 사건이 왔을 적에 상대방을 보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없어. 사망의 사건을 할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의 들보가 보여야 고침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사망의 사건이 오면 상당을 봐. 너 이렇게 되고 너 잘못됐고 너 때문에 내가 사망받았고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전부 상대방을 원망해. 그럼 그건 답이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사망이 오고 내가 속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속상하냐? 이유가 뭐냐? 혼이 겁나지 못한 혼이 있기 전에 속상한 거예요. 혼이 겁나 있다면 속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잡히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는 건 뭐냐? 내 속에 겁나지 못한 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지 못한 혼을 붙잡고 기도해서 십자가에 처리되면 그 혼이 겁나면 그 사람 아무리 와도 괜찮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그것을 십자가를 처리하면 할 때만 우리는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되거나 미워지거나 어떤 사망의 사건이 올 때마다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속상해. 그럼 답이 없어요. 그 사람 항상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 사람은 너 때문이 아니야. 비슷함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운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거듭나면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뛰어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 1000명이 뛰어도 난 그것도 없어. 문제가 없어. 죽고 거듭나면은 뭐 안 넘어져. 어떤 문제를 통해 사망의 사건이 오게 되면 반드시 내 들보를 보고 내가 십자가 죽어야 한다. 그게 답이요.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십자가 죽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건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좀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내가 사망에 왔습니다. 내가 요 부분 십자가 짓고 합니다. 기도해. 기도해. 그 은혜 받으면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망의 사건이 하루에도 몇 번 올 수 있어요.
가령 사망의 사건, 내가 넘어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판단하고 정죄되는 그런 사건들이 올 때마다 그 사망의 사건이 하루에 한 10번 이상 오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10번 이상 온다. 사망의 사건 한 10번 오는 것 같아. 그럼 5번 이상 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두 번 이상 오는 사람 손 들어봐. 2번 이상 오는 사람. 내리세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사건이 많이 오게 돼 있어.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가고 정주 살아가면 사망의 사건 많이 많아.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십자가 죽으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래? 더 넘어지게, 더 넘어지려면 하는 거. 때로는 벌떼같이 오는 거야, 벌떼같이. 악령이 귀신이 벌떼같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벌떼같이 온다. 혼이 이제 다 거듭났어. 다 겁나고 겁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사건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많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생명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망의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답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 속에서 사망이 올라오려고 그래. 속상해서 내가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헛건가 보다.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 함부로 하면 창피당해? 먼저 사망의 사건이 온 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해. 먼저 고백해야 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들보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상대방의 피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들보가 내게 보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신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야 돼. 내 들보가 보이면 그 들보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들보, 내 속에 이런 들보가 있는데 내가 여기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부분이 십자가로 처리가 되면 그 한 단계 지나간 거예요. 사망의 사건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적게 오면 좋겠어? 많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하려니까 실제로 그게 올 것 같으니까 겁이 나. 어디 서목사 많이 오면 좋겠어? 적게 오면 좋겠어? 잘 봐, 잉?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눈여겨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내가 보면 사망의 사건이 올 때 자기 틀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상대방이 티를 가지고 자꾸 만들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보가 보여. 들보. 저건 들보가 있어. 내 속엔 티가 있고. 상대방이 들보가 보이고 내 속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고침받을 길이 아주 요원해. 고침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이면 집사. 사망의 사건 가끔 와, 안 와? 올 때마다 내 속에 들보가 보여? 상대방의 들보가 보여? 상대방 들보가 보이지? 내 속에 있는 건 티고. 티도 안 보일 때도 많지. 그럼 고침받기가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제마다? 사망사건 올 때마다. 사망사건 올 때마다 내가 들보게 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나는 혼이 거듭나서 사망사건이 별로 안 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 별로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랬어. 근데 말씀을 받아서 부활 생명 받기까지가 와야 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은 신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해가 돼요? 네, 말씀 받은 사람들은 그 시작이요. 이스마엘 낳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혼이 겁나게 되고 그 시작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거 말씀 들어서 깨닫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 거 된다고. 사망 사건이 올 때마다 내 들보가 보게 달라고 기도해야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상대방 쪽에 있는 들보가 보여. 상대방 쪽에. 상대방 쪽엔 들보고 내 쪽엔 티가 재. 그럼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겁나지 못한 우리 혼 마음되게 받은 사람도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고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도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부활 생명을 받으면 우리 신 되는 거예요.
그게 신되는 거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앉은 병을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 많이 하셨어. 그 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물 위로 걷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감권도고 역사하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이게 얼마큼 위대한 거예요. 얼마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많아. 후보자들이.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자녀가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말씀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어쩐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서 이런 사람들로 건축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그대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겨자씨 알만한 믿음도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를 그때 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생명을 받아 생명을 누리가 올라가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은 그때의 몸을 이루고 그때의 몸이 완성되어서 그때의 영원한 신부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그저 복락으로 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진리를 복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점점 신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작은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큰 것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의자 기도해야 돼.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자가 신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말씀 받아서 혼이 겁나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생명 부활생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